자, 우리 아프리카 케냐에 그 마사이족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마사이족에 들어가 가지고 그곳에 24개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복음의 씨앗을 평생 뿌리신 우리 안찬호 선교사님이 책을 하나 쓰셨는데, 그 책에 이제 보니까 그 처음 그 마을에 들어간 날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이렇게 쓰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 원주민의 안내로 마사이족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칼과 창으로 무장한 그 마사이족 무사들이 이 선교사님을 끌고 마을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추장처럼 보이는 어떤 한 사람이요, 뭐라고 막 말을 하더래요. 뭐 알아들을 수가 있나. 그래서 그냥 이 선교사님이 무조건 뭐라 그래요. 우리도 미국 오면 맨날 하는 거,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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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그랬더니 이 추장이 막 화를 내면서, 그러면서 또 뭘 막 묻더래요. 아, 이거 아닌가 보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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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 여러분도 안 그러셨어요? 못 알아들으면서 맨날 yes, yes 막 그랬잖아. 이렇게 대답하니까, 아, 이번에는 자기들끼리 뭐 조용히 저쪽 가더니만 조용히 막 의논을 하더니 또 다시 와가지고 뭐라고 묻는 거예요. 아, 쟤는 왜 이렇게 질문만 하고 난리야? 그래가지고 에라, 이번에는 살든지 죽든지 다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냥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또 했던 거.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마을에 오래 살면서 나중에 들은 얘기가, 그날 나눴던 대화가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 물었던 게 뭐냐? 너 이곳에 들어오면 죽인다. 너 그래도 들어올 거야?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뭐라 그런 거예요? 예스 한 거예요. 또 두 번째 질문. 하도 당당하게 예스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얘가 미쳤나? 그래가지고 못 알아들었나 보다 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줬다고 합니다. 그냥 좋은 말 할 때 돌아가라. 그랬더니 얘가 뭐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No 이런 거예요. 쟤 참 또라이다, 저거. 이상한 애가 왔다 지금. 그 이제 세 번째 모여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아, 그러면 이 마을에서 우리랑 같이 살래? 마지막 질문이. 그랬더니 뭐라 그런 거예요? 오케이 해서 그 선교사님을 받아줬다라는 거예요. 또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선교를 시작한 지 얼마가 되지 않았는데 그 추장이요, 갑자기 자신에게 보자마자 침을 뱉더라는 거예요. 침이 딱 얼굴에 나니까 다른 건 다 참겠는데, 침은 내 도저히 못 참겠는 거. 이거 선교사고 뭐고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추장 얼굴에다가 탁 해가지고 왕창 그냥 뱉어버린 거예요, 침을 그 추장한테. 그랬더니 추장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너무 좋아하면서 힘껏 안아주더래요. 왜냐? 그 아프리카 그 마을은요, 물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이 수분을 준다라는 것이 최대의 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침을 잔뜩 뱉어준 이 선교사님을 좋아해가지고요, 이 추장이 이 선교사님을 믿고 신뢰하게 되었다. 이제 이런 내용이 쫙 나옵니다. 여러분 참 재밌죠? 안 재밌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누군가와 이렇게 소통을 한다는 거 있잖아요. 커뮤니케이션.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자,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한 세 가지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는 뭐냐? 기술적 요인이 있어요. 기술적 요인. 뭐냐면, 남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그냥 끊어버리거나, 또는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표정이 막 그냥 일그러져가지고 그냥 싸우자라는 표정이고, 그 다음에 말 본새도 너무나 안 좋아. 거기다가 핵심을 짚지 못하고 그냥 장황하게 막 그냥 오래오래 설명하고, 또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이상한 모호한 그런 표현을 자꾸 사용하면요, 우리는 그 사람하고 별로 이렇게 소통하고 싶지 않죠. 또 두 번째는 관계적 요인이 있습니다. 둘 관계가 이렇게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상하 관계가 되면요,
좀 어렵죠, 소통하기가. 또는 방금 든 예화처럼 문화적 차이로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이 다를 경우에 우리는 편하게 또 진실되게 마음 터놓고 소통하기가 참 힘들어요. 또 세 번째는 이것도 있을 것 같아요. 심리적 요인.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건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좁히려고 해도 그냥 생각이 달라. 또 감정적으로 나오잖아요. 그건 방법이 없어요. 이것도 아직도 감정이 뭐가 남아있어가지고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해버리면 소통 더 이상 안 돼. 빨리 피하거나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요즘 그 사람이 심리 상태가 툭하면 막 화를 잘 내고, 툭하면 막 우울해 있고, 툭하면 막 고집 부리고, 이렇게 하면 정말 그 사람하고는 소통하기가 싫어집니다. 또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만나기만 하면 막 다른 사람 뒷담화하고 막 욕하고 막 자꾸 그런 얘기 들으면 짜증나요. 더 이상 그 사람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또 여러 가지 있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잘 하려면 참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구나. 그 사람 상태나 내 상태나 양쪽이 참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의 잘못, 어느 한 사람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뭐예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서로의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해주고, 저 사람이 지금 현재 저런 상태구나 그냥 존중해주고, 그다음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는 뭐예요? 핵심은 노력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노력해 주느냐에 따라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위한 이런 배려, 그 다음에 존중 없이 그냥 딱 잘라서 우리는 소통이 더 이상 안 돼. 너는 그렇기 때문에 난 더 이상 너랑 소통하고 싶지 않아 라고 그냥 커트, 그냥 계속해서 싸운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누가 중재할 사람이 가서라도 누구 손을 들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소통의 문제만큼은 양쪽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소통 잘하고 계십니까? 누구랑 이렇게 좀 요즘 좀 막힌 분 없으십니까? 부부끼리, 또 친구끼리, 또 성도끼리, 또 직장, 또 동료들끼리. 여러분, 이 소통이 안 되잖아요. 이것처럼 하여튼간 사람 힘들게 하는 거 없어요. 참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간관계 소통이 딱 막혀 있으면요, 진짜 그거 힘든 거예요. 뭘 먹어도 그냥 막 다시 그냥 역류해서 나오는 거예요. 마치 우리 교회 싱크대 지난주에 막힌 것처럼 아무리 해도 다시 역류해서 나오는 거예요.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혹시 막힌 어떤 뭐가 있으면 오늘 뻥 뚫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번에는 소통이 안 되면요, 이것도 진짜 어려워요. 그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바로 영적 위기와 영적 침체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하나님하고 소통이 잘 될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늘 어떤 내 삶 속에 열정이 있어요. 또 자신감이 있어요. 또 참 모범적으로 열심히 잘 살아요.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될 때는.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예를 들면 죄를 짓거나 아니면 영적 생활을 안 하거나 그러면 뭐가 막 이물질들이 끼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이 딱 맡기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냐면 삶이 불안해져요. 내 마음이 불안해져요. 뭘 해도 불안해요. 또 힘이 빠져요. 무기력해져요. 이게 바로 영적 위기와 침체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삶의 나침반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이 딱 끊겨버리면 내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뭐예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포커스가 없어지니까 혼란스러워져요. 그러면서 뭐예요? 포커스가 흐려지면 늘 불필요한 생각들이 내 브레인에 막 내 마음에 막 드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많이 드는 게 뭐냐면 죄책감, 자기 비난, 자격지심, 나는 죽어야 돼.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들면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딱 끊겨지면. 그 갱년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져서 그래요. 자, 여러분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가을은 소통하기가 참 좋은 계절 같아요. 왜냐? 청고마비.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이 청고마비 한자 성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자꾸 막 식욕은 막 들고 자꾸 와이프한테 밥 줘 그러다가 아이 요즘 뭐 청고마비를 안 쓰고 뭐 천마 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와이프가 또 제 와이프가 막 사모라고 불리는 그녀가 막 저한테 어떻게 그 한자 성어도 모르냐. 청고마비입니다.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 그만큼 뭐예요? 가을은 참 풍요롭다. 풍요로운 거 아닙니까? 풍요로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풍요로운 이 가을 계절에 우리 오늘 이 순간 한번 이 닫혀진 마음들, 옹졸한 마음들 한번 쫙 이 시간 기지개를 한번 펴듯이 활짝 열어가지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또 따뜻한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그리고 또 오해한 게 있으면 이 시간부터 이해하기로 오해 대신에 이해하기로 새로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열려진 그 틈 사이로요. 그러니까 소통하고자 열어진 그 틈 사이로 뭐가 흘러들어오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와요.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뭐예요? 성령의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끼리 이렇게 소통이 돼야지 하늘로부터도 신령한 하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올 가을에는 우리 이러한 소통의 축복,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래서 새로운 또 다른 기회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과 또 사람과 이제 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는,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방법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과 소통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뭐겠어요? 기도죠, 기도. 자,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자, 욥은요, 여러분 욥기에 나오는 욥은 자신을 낙엽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떨어진 잎사귀. 자, 왜 그랬을까요? 지금 욥이 모든 재산을 다 잃었어요. 또 자식도 잃었어요. 또 아내도 도망갔어요. 또 건강마저 다 잃었습니다. 다 잃었어요.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죽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낙엽이 뭐죠? 죽은 나뭇잎이 낙엽입니다. 그러니까 낙엽은 뭐예요? 생명이 없어요. 아무리 낙엽이 단풍잎, 은행잎이 아무리 이쁘다고 뭐예요? 꽃병에다가 물을 담아서 그 속에 넣어둬도 낙엽에서는 꽃이 피거나 새로운 잎사귀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낙엽의 아름다움을 꽃병에서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어디서 봐야 돼요? 낙엽의 아름다움은 어디서 봐야 돼요? 나무에 마지막 붙어있을 때, 떨어질랑 말랑할 때. 그러면서 뭐예요? 바람이 불어서 나무에서 딱 떨어질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 낙엽입니다. 지금 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께 달랑달랑 붙어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이제 그냥 하나님의 어떤 마지막 어떤 바람을 딱 불어버리면 그냥 떨어지고 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낙엽을 나를 놀라게 하시며, 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오늘 내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또 여러분, 낙엽은 절망을 상징합니다.
우리 눈에는 참 아름다워 보이지만 낙엽처럼 외롭고 쓸쓸하고 절망밖에 안 남은 것이 또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되면, 이런 상태가 되잖아요. 나는 이제 얼마 못 살아. 나는 너무 외로워. 나를 거들떠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나는 이 세상에 나 혼자야. 이런 절대적인 절망, 고독, 이런 상황에 막 빠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욥처럼 잘못된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 심리 상태가 이런 낙엽과 같이 되면요, 신앙도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요, 다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21절 보시면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상태에서, 그래서 나 혼자 절망 가운데 이렇게 있을 때는요, 이런 기도가 나와요. 무슨 기도냐면요, 하나님 제발 저에게 손 좀 대지 마세요. Don't touch me. 지금 욥은 하나님이 손으로 자신을 때리고 괴롭히고 모든 걸 다 뺏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만하시라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하나님. 그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를 보면요, 목사님이, 한 목사가 이제 막 풍랑 속에서 배가 뒤집어진 상태에서 이제 막 가스가 뿜어져 나오는 어떤 밸브에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한테 외치는 말이 이거예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방해만 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이런 불평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발 내 인생 방해만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교회 떠나고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아니, 나 혼자 살 때는 잘 살았어요. 모든 것이 다 everything okay, 다 잘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기 시작할 때부터 믿음이라는 게 생길 때부터 뭐만 안 되면 다 하나님한테 책임을 가는 거예요. 책임이 전가되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을 안 믿을 때는 잘 되든 못 되든 그냥 내가 혼자 그렇게 했는데, 잘 되면 내가 잘해서, 못 되면 하나님이 나를 방해해서,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힘들 때 자꾸만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방해 좀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살든. 여러분, 이 기도가 바른 기도일까요? 또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방해하고 괴롭게 하실까요? 뭘까요?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방해하고 계신다, 나를 벌하신다, 내가 잘못되기를 바라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매만 쳐다보지 진짜 하나님의 손은 보지 못해요. 이 말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헤아리지 못한다라는 거. 왜냐? 소통이 끊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과 소통이 끊겼을 때 그 사람 마음 모르죠.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말, 표정, 그런 것만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본, 하나님의 정말 근원적인 그 특성, 옛날에 나한테 잘해줬던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지금 당장 내가 안 되는 것만 보니까 하나님의 그런 것들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둘 관계가 뭐예요?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하나님은 토기장이, 나는 진흙이라고 믿어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진흙을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주물러서 이기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아름다운 토기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만들기만 하면 뭐예요? 그 토기는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그건 뭐예요? 그냥 마르면 그냥 깨져요. 진흙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불 속에 넣잖아요. 불 속을 통과시키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더 강한 토기로 구워져 나오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다 목까지 이렇게 쫙 칠하면,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토기로 만들어서 뭐예요? 아름다운 토기로 끝내는 게 아니라 완성시키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속에 불 속에 이렇게 통과시키는 것은 우리를 죽게 만들거나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런 잔인하고도 무책임한 그런 의도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아름다운 토기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완성 못 시키거든요. 그럴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그럴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나약한 질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질그릇처럼만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뭐예요? 그 질그릇들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셔서 그리고 고난과 함께 완성시켜서 마지막에는 뭐예요? 천국으로 완성시키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 복음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성되려고. 교회도 절대 문제 있는 교회 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완성시키려고. 내 믿음을 완성시키려고 다른 사람의 믿음과 자꾸 부딪히게 해서 나를 뭐예요? 완성시키려고. 신앙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욥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주여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소서가 아니라 뭐예요? 주여 주의 손을 내게서 떼지 마옵소서. 계속해서 저를 온전하게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지도록 저를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떼지 마옵소서. 우리 올 가을에 좀 담대하게, 뭐 그깟 고난 뭐 그게 그렇게 무서워요? 사람이 더 잘 되는 게 더 우선이지. 진짜 믿음과 진짜 신앙을 갖는 게 더 좋은 거지. 고난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 저를 손 떼지 마시고 계속 저를 붙들어서 고난 가운데 불 가운데, 그래서 내년 가을에는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단련된 모습으로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한번 해보자고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욥은 22절에서 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잘못된 기도예요.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제발 하나님 침묵 좀, 입 좀 다물지 않고 좀 입 좀 열어서 저한테 뭔 말이라도 좀 해주세요.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 중에 특히 부부싸움 후에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바로 침묵입니다. 또 뭔가 지금 뭐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뭐 합격이 됐는지 아니면 승인이 되었는지, 됐으면 됐다, 안 됐으면 안 됐다, 속 시원하게 뭐라도 좀 대답을 해주면 살 것 같은데 맨날 그래요. 기다려보세요. 비즈니스 데이로 며칠 걸릴 거예요. 비즈니스 데이 뭐 3, 4일 걸린다면서 지금 열흘이 지났고 한 달이 지났는데 대답이 없으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간이 타고 쓸개가 타고 속이 타잖아요. 욥이 지금 그런 거예요. 와, 왜 하나님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은데 가타부타 아무런 말씀도 안 해주시고 계속 고난만 그냥 연속해서 뻥뻥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하면 우리가요, 이제 우리가 어른이고 웬만한 믿음 정도 있으면 웬만한 고난은 다 이깁니다.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견딜 수 없는 고난이 뭐예요? 이유 없는 고난이에요. 욥이 당한 것처럼 이유 없는 고난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침묵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아무리 기도해도 뭐 상황이 안 변하고 이럴 때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 계셔? 도대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뭘로 생각하시는 거야? 이런 마음이 이제 막 들면서 소통이 계속 끊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미 경험하신 분들 계시고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가끔. 여러분의 믿음 정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얼마나 빈번하게 하나님이 침묵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도 400년 침묵기가 있어요. 성경에도. 욥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 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도 하나님의 침묵을 다 경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이뻐도요, 아무리 안쓰러워도요, 뭐예요? 자식이 뭐 시험을 보거나
뭐 직장을 어디 다른 스테이트에서 직장을 다니거나 그럴 때 부모가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엄태민 집사님, 이면정 집사님 지금 미치겠죠? 아들 유진이가 지금 군대 가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데 마음은 가가지고 뭐라도 막 고기라도 싸서 LA 갈비라도 해서 막 상추 쌈해서 막 먹이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화 통화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은 그래도 부모가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자식이 시험을 받을 때는, 시험 중일 때는, 뭔가를 할 때는. 하나님도 가끔은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직접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야? 그 기간에는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 내가 잘 참고 견디고 이기는가? 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침묵 기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두 번째 경우는 언제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실 때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직접 일하실 때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일만 하세요. 그러면서 뭐예요? 너 기다려라. 내가 일하는 거 끝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도 응답이 없거나 계속해서 고난이 멈추지 않고 계속 오래 지속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 견디자. 죽으나 사나 여기서 견디자. 기다리자, 참자.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 자, 따라해 봅시다. 견디자,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면 언젠가는 풀려요. 반드시 끝나요. 그리고 욥처럼 마지막에 갑절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는, 회복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제 사람과 소통하는, 회복하는 방법인데, 그 방법이 뭐냐면 나를 돌아보자예요. 나를 돌아보자. 자, 오늘 본문 27절 보시면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우리도 점검해야 돼요. 앞만 보고 걸어가다가 가끔은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걸어왔나 그 발자취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돌아본다. 뭘 돌아봐야 돼요? 특히 지금 가을이니까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떤 열매가 맺혀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이가 우리 이제 좀 됐잖아요. 내가 그동안 몇 년을 살아왔는데 내 삶의 나무에는 지금 무슨 열매가 맺혀 있을까? 꽃이 피었나? 내가 꽃이 핀 적이 있었나? 잎이 좀 무성할 때가 있었나? 그 다음 나의 열매는 뭘까? 지금까지 맺혀진 열매는 뭘까? 우리 자식들, 또 믿음, 내가 뭐 한 거, 또 열매는 여러분이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해주신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그 열매, 무슨 열매가 맺혀 있는가를 한번 보는 게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시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했느냐, 그걸 뭘 볼 수 있다고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8절을 보시면 두 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둬요. 썩은 열매를 거둬요. 그 다음에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둬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거둔대요. 자, 먼저 여러분 썩어질 것, 육체의 열매들 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내가 지금 내 인생에 이러한 열매들이 지금 열려 있는지 한번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여기까지는 막 음란한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 주술 이런 거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다른 종교들,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과 이단, 투기, 술 취한 방탕함, 이게 다 육체의 열매래요. 자,
특별히 여러분 제가 강조했던 거,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게요 거의 대부분이 뭡니까? 사람과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결국 내가 지금 어떤 사람과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육체의 정욕에 빠져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이나 이미 내 육체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당연히 뭐예요? 음행, 더러운 거, 우상숭배,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이단, 투기, 술 취함. 술 먹어라 안 해도요, 지가 알아서 술 먹어요. 우리 육체가 그렇게 태어났다니까요. 방탕함. 그러니까 이 육체의 정욕에 그냥 내둘려서 그냥 빠져서 사는 거예요. 아무런 내가 컨트롤도 안 하고 아무런 어떤 절제도 안 하고 그냥 삶은요 당연히 사람과 소통이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하고는 원수 맺고 싶어. 그냥 내 육체에서 드는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원수 맺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보통 그렇게 삽니까? 아, 그렇게 편하게 어떻게 살아요, 이 세상을. 아, 저 사람이 뭐만 하면 막 시기, 질투가 막 드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 것처럼. 내가 시기와 질투가 들어온다는 것은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이게 완전 팩트인 것처럼 그냥 그것을 방치하고 살면 누구랑 사귈 수 있어요? 또 거기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우리 육체는요, 우리 본성은 또 이래요. 가만히 안 있어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모아서 그룹을 만들어요. 그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그 사람과 대항하기 위해서 당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당 짓는 거. 그러면서 분열. 이게 소통을 못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한두 명만 있으면 교회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오늘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런 삶에 이런 열매들이 있나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소통에 꼭 필요한 지금 열매가 저 9가지 중에 뭔지를 한번 체크업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번에는 육체의 정욕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보니까 뭐예요? 공통점이 대부분이 소통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나와요. 이 9가지만 가지고 살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사랑받고 어떤 사람하고도 소통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관용을 베푸는 거, 그다음에 충성해 주는 거, 온유한 거, 또 절제하는 거. 완벽하잖아요, 여러분. 소통 특별히 잘 못하는 사람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닮으세요. 그럼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소통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난다. 그래서 뭐냐,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내가 소통을 못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문제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소통의 문제가 달라진다라는. 내가 지금 어떤 삶의 열매를 맺고 사느냐에 따라 요 사람을 사귀고 아니면 이만한 사람을 사귈 수 있는지 분별이 된다라는. 그냥 육체의 열매대로 그냥 내가 육체의 본성대로만 방치해두고 그냥 놔두면 그냥 한두 사람, 부모, 남편 그밖에는 없고, 성령의 열매대로 내가 자제하고 절제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성령의 도움을 좀 받고 막 이렇게 하면 뭐예요? 그냥 너무나 좋은 사람, 너무나 많은 사람들, 또 일도 막 소통이 잘,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의 정욕의 열매는 딱 정의가 이거예요. 자기 중심적 본능과 욕망입니다. 육체의 정욕의 열매는 자기 중심적, 이기적인 본능과 욕망이에요. 이렇게 살아봐요. 누구랑 소통할 수 있겠어요? 반면에 성령의 열매란 뭐예요?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예수 구주 영접한 그 순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데, 성령이 뭐예요? 임재만 하지 말고 성령이 역사하도록, 성령이 워킹하도록,
성령이 잠자고 있으면 안 돼요. 성령이 일을 하면서 내가 성령을 느낄 수 있도록. 언제 느낍니까? 예배 시간에 내가 말씀 읽을 때, 내가 기도할 때, 영적인 생활을 할 때 성령이 막 워킹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내 성품이, 내 행위가 성령의 열매 9가지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할 때, 일할 때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게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올 가을 여러분 삶의 나무에는 어떤 열매들이 많이 달려 있습니까? 육체의 정욕의 열매들 또는 성령의 열매들, 아마 이 두 개가 이렇게 혼합해서 달려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추수를 해야 됩니다. 자, 추수를 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성령의 열매는 거두고 따고, 그 다음에 육체의 열매는 따면 안 돼요. 그냥 놔두고, 그리고 밑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뭘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올해는 특별히 저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구나.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 중에 내가 특별히 올해는 저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유독 저 열매만 크네. 반성하는 게 추수예요. 내 내면을 돌아보면서 내 내면을 성찰하는 게 바로 추수예요. 자, 우리 소통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사람과의 소통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기도. 하나님께 기도. 골프를 치려면 골프채가 있어야 되고, 테니스를 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지 테니스를 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혼자 언제든지 아무 때든지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골방에서 하든지, 아니면 낙엽이 지는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하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소통을 그냥 하시면, 그냥 여러분이 딱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와락 여러분을 끌어안으면서, 나도 너랑 얘기하고 싶었어. 너 왜 이렇게 올 한해 뭐가 이렇게 바빴니? 너 나는 생각 안 하고 늘 저쪽에서 너 어두운 데서 뭐만 하더라. 혼자서. 나 다 봤다. 그래도 너가 가을에 나를 만나주고, 하나님, Oh my God, I want to talk to you, my God, my Father. 하나님한테 이렇게 자녀로서 이렇게 말을 거는 게 소통의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이번 주에 꼭 하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나를 돌아보면요, 너무 더럽고 추한 열매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안 좋아했다고 불평하고 그 사람 싫어하고, 그래서 소통이 막혔잖아요. 근데 나를 진짜 돋보기로 쳐다보면 너무 더러워요. 지난주 월요일날 우리 이종 집사님 덕분에 너무 좋은 미국 사람 플러머가 오셔서 장장 6시간 동안 우리 교회 싱크 그 배수관을 뚫는데요. 여러분, 저는요 그 6시간 동안 은혜 충만, 얼마나 인사이트를 많이 받았는데, 처음에는요 그 더러운 물 있잖아요, 냄새도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막 뚫고 막 이랬는지, 나중에는 제가 거기다 물 입 열고 그냥 그 물, 배수관 통해서 나온 물을 먹을 수도 있을 정도로 깨끗한 물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 현 모습이 어떨까요? 저는 그거 보면서 또 하나 인사이트가 뭔지 아나요? 내 몸에 저 혈관이 저렇게 막혔다라면 안 되겠다. 요즘 막 운동도 막 하고요, 야채도 많이 먹고요, 막 고기 기름진 거 덜 먹게 되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여러분, 왜 그 사람하고 내가 소통이 안 될까요? 그 사람하고 나랑 소통은 뭡니까? 이쪽하고 이쪽이 뚫려 있는 게 소통이에요. 일방적으로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이쪽도 뚫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늘 저 사람이 뚫려지기만 바라지
내 안에 막힌 그것들은 보지 못하잖아요. 나부터 뚫어야 돼요. 내가 뚫으니까 나부터 이쪽 구멍에서 막 뚫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이쪽이 뚫리더라니까요. 하얀 물이 쫙 나오더라니까요. 나부터 뚫자. 나부터 소통을 시작하자. 그래야지 그 사람이 존중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어요. 우리 올가을에 육체의 정욕 속에 내가 지금까지 살았구나 느끼시고 이제는 성령의 열매 맺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터 제가 한 주간 정말 잠잠히 고요히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꾸 문제들만 보고 어떤 기대와 또 어떤 계획과 그런 것만 봐왔는데 그런 거 이제 일체 안 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소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지혜를 주세요. 두 번째, 그 사람과 너무나 힘들어요. 참 안 맞아요. 근데 저부터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가장 부족한 것들 그것부터 고치고 그리고 나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그 사람한테 다가갈 때 하나님 우리 둘 관계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이 마음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금도 옆에서 지극히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제 곁에 계심으로 저는 완벽합니다. 저의 부족함에도 늘 죄의 허물 속에 살아도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 제 곁에 계셔서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절대 막히지 않게 끊기지 않도록 하나님 늘 열 수 있도록 기도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진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분노와 시기와 악한 것들 연약한 것들이 가득 차게 만드는 그 사람과의 소통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내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막힌 것 하나 없이 정말 이 소통 하나만큼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소통 하나만큼은 올 가을에 다 뚫리고 다 회복이 되어서 정말 내년에 또 올 연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새로운 삶의 기회를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이 찬양 부르실 때 제가 이 찬양을 오늘 선택한 이유는 이거예요. 당장 너머로 내 삶의 가지가 쭉쭉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소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야지 뭐예요, 가지마다 막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직장, 인간관계 모든 열매들이 여러분들이 쫙쫙쫙 소통할수록 하나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찬양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부을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을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주변에 또 나와 이어준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열매들을 맺혀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원수가 되어졌고 오히려 그 사람만 보면 내 삶에 스트레스가 생기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면 하나님, 바로 내가 문제였습니다. 내가 육체의 정욕대로 살았고 내 이기적인 욕망 가운데 살았고, 그래서 누구도 품고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그 옹졸함 속에 살았습니다. 또 내가 늘 죄 가운데 살고 죄의 습관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차고 내가 하나님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도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올 가을에는, 이번 주부터는 하나님과 사람과 모든 소통의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내 영향력이, 내 선한 영향력이 내 삶 가운데 넓혀져서 그 넓은 곳에, 그 많은 곳에 축복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계절 올 가을에 우리의 내면을 성찰하고 또 기도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로 이 시간 소원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